7월 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열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열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잠에서 깨었고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말했던 대로 양과 소도 다 가져가서 자신을 축복하라고 말하죠.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이 아니라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은 계속해서 붙잡아주면 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기 때문인지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알고 있다면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전체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